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사순절입니다. 우리 사순절은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묵은 땅들이 기경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이 이 농번기가 되면 이제 봄이 돌아오니까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또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처럼 한 해의 그런 농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농사를 우리가 행할 때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래서 농사를 통해서 풍년을 맞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땅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곳에 씨앗을 심어야 그래야 이제 좋은 그런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고 이 농번기가 되면 좋은 땅을 가꾸기 위해서 갈아엎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이 일을 이제 농번기가 되면 이 농부들이 그 일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땅을 비옥하게 만든 후에 그 땅에다가 좋은 종자, 그 씨앗을 심어야 그래야 이제 훌륭한 그런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요 씨앗을 거두는 걸 봐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제 콩을 심으려면 콩을 다 이렇게 퍼다가 상우에다 올려놓고 벌레 먹는 콩은 다 골라내고 이제 아주 튼실한 그런 콩들만, 그런 씨앗들만 이렇게 골라서 그걸 갖다가 이제 밭이라든지 이게 심는 걸 봅니다. 이 벼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벼를 어디다가 담그냐면 이제 큰 이제 고무다라에다가 이제 벼씨를 담가요. 그러면 쭉정이 같은 건 다 떠오릅니다. 그럼 그걸 다 이제 퍼서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담근 후에 이제 아름목에다가 옛날에 아름목이 있었죠. 아름목에다가 그거를 이제 가마니 같은데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놓습니다. 이불 같은 걸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하루 이틀 보면 그러면 씨앗이 마금 나와요. 그걸 갖다가 이제 모짜리에다가 뿌려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제 논을 잘 가꾸어 놓은 후에 거기다가 여러분 튼실한 건강한 그런 씨앗을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농부는 부지런히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농사는 저절로 되지 않고 뭘 흘려야 해요? 땀을 흘려야 그래야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있어도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적당하게 비춰줘야 그래야 이제 농사를 져서 여러분 수확을 이제 거둘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모든 노력들이 뭐예요? 이게 이제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땅이 기름지고 부드럽고 옥토가 되어야 그래야 농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의를 심고 인애라고 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묵은 땅이 기경되는 자,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축복으로 주어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여러분의 묵은 땅이 다 기경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뭐와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자식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도 뭐라고 얘기하죠?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는 어떻게 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뭐냐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농사 짓는 것도 모든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도 뭐와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묵은 땅, 여기서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묵은 땅의 특징이 있대요.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 말하는가? 특징이 있는데, 이 묵은 땅은 첫째는 뭐냐면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을 뭐라고 얘기하면 묵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 묵은 땅에는 뭐가 많으냐면 잡초가 많대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잡초는요 뽑고 돌아서면 또 나죠. 희한,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뽑고 돌아서면 또 나는 거예요. 또 뽑고 한 일주일 되면 또 나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은 단단해요.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잡초라고 하는 건요 단단한 기류에도 나거든요. 어떤 데는 시멘트 이렇게 보놓으면 거기 틈만 있으면 거기서 나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의 특징은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므로 이 묵은 땅은 씨앗을 심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여러분 묵은 땅에 씨앗을 심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혹시 뿌리를 내려도 이것이 뭐예요?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잡초의 기운이 막혀서 잘 자랄 수가 없는 땅이 뭐냐면 이게 묵은 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묵은 땅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묵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슨 농사도 잘 안 돼요. 신앙의 농사도 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묵은 땅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기경하라 얘기합니다. 그럼 이 기경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기경하라. 이 기경하라고 하는 말은 쟁기질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기경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쟁기질을 하다. 갈아엎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경이라고 하는 건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얘기는 땅을 갈아엎으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어서 이 땅을 옥토로 만들려면 쟁기질을 할 때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이상의 깊이로 땅을 갈아엎어야 되냐면 20cm 이상을 갈아엎어야 그 땅이 뭐냐면 옥토가 된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아엎고 또 풀이 나면 또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또 갈아엎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땅을 갈아엎어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옥토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땅을 깊이 갈아엎어야 땅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또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고, 또 유기물의 분해가 촉진이 돼서 땅이 부드럽게 되고, 또 소독과 살충이 되는, 자, 이런 역사가 그 땅을 갈아엎을 때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럼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묵은 땅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묵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묵은 마음. 그러면 묵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세요. 이 묵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 또 이 묵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이에요. 나는 옛날에 그게 충만했는데
믿음 생활도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돼.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묵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은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 이게 다 어떤 마음이냐면 묵은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이 묵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줘요. 그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무거워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 영적인 신앙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말씀이 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응답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체험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상이 뭐라고요?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묵은 땅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변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악 속에 그들이 빠지게 됐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 그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갈아엎어서 그 땅이 옥토가 되게 해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이 회복의 능력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먹고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뭐예요? 돌아와서 기경하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버리니까요. 뭐가 굳어버려요? 그들의 신앙이 굳어버렸어요. 신앙이 굳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니까 누구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마음이 묵은 땅이 됐을 때, 단단한 그런 마음이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이 사라져. 믿음의 열정이 사라져.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모든 게 다 뭐예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몇 가지 밭을 얘기하지요. 4가지 밭을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여러분 길가, 그 밭은 맨질맨질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거기에는 얼마나 단단하죠. 돌처럼 단단한 게 뭐냐면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에요. 여기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말씀이 떨어지면 누가 옵니까? 손군 천사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새들이 와서, 그 새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그냥 떨어지는 즉시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고 마는 거예요. 어떤 밭은 돌짝밭 같아요. 겉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뭐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조금 싹이 나다가 결국 뭡니까? 기운이 막혀서 그 싹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래요?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래요. 이 밭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자라요. 자라서 꽃도 펴요. 그런데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근데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의 밭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가시덤불은 염려, 재리의 염려, 이런 염려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여러분이 걱정이 있으세요? 염려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자 한번 옆에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염려가 있으세요? 걱정이 있으세요?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런 표정이세요.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걱정이 있는 밭을, 마음의 밭을 무슨 밭이라고 해요? 가시덤불 같은 밭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보니까 그 마음의 밭이 대부분 무슨 밭을 가지고 살아요? 가시덤불 밭이. 그냥 이 걱정 저 걱정,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죠.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내 얘기하더라,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뭡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그러다가 뭐예요?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죠? 꼬리를 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 속에 저 원수지, 가만히 두나 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역사예요. 마음의 역사. 근데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는 천국, 입으로는 기쁨 얘기하면서 마음엔 뭐예요? 마음엔 근심, 걱정, 괴로움, 이게 떠날 날이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단단하고 굳어지면 그 마음속에 잡초가 나고, 잡초가 나게 되면 결국 뭡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방치하면, 사람이 여러분 가지가 우리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마귀를 만들어낸대요. 사람이 마음을 방치하면 마귀를 만드는 공장이 뭐가 돼요? 마음이 된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천사 같은데 어떤 데 보면 뭐 같아요? 마귀 같은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가? 마음에서 온다는 얘기. 그냥 마음을 방치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마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안 믿는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아이,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요,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우리가 때로는 무슨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뭐하라고?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옥토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인애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서 그 인애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뭘 하라고요? 자,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뭘 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래.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으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밟는다, 발로 밟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자주 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찾는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발로 자꾸 밟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 찾아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찾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가서 어디로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옮겨서 밟아야 될까요? 이게 성전이에요. 어디를 자꾸 찾아야 되죠? 성전을 자꾸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자주 밟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성전을 자주 밟아야 되고 자주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찾는 사람들을 모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고 기경시켜 주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꾸시는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농부시대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에 그 쟁기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기경하셔서 옥토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을 자꾸 찾을 때, 만날 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족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 드려서 복 받은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뭘 쌌어요? 제단을 쌌대요. 여러분, 모세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곳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회복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단단해지면 우리에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예전엔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자에 참여하고 주님 만나려고 애쓰는 이런 열정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열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식어졌다면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묵은 땅이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는 사람을 누가 만나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주실 때마다 어떤 역사가요?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갈아서 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원하시죠? 그러면 누구 앞에 찾아와요? 주님 앞에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새벽 기도 때 드렸는데, 여러분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안식은 우리를 주셨어요. 성도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니까 교회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찾아 나오는 자에게 변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는 일에, 모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열심이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이 기경되고 변화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어디에서 있어요?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어느 때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한번 따라하면 지금 찾자. 지금. 그죠?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지금 은혜 받을 때도 어느 때예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 어떤 데 그러잖아요. 자꾸 미뤄요. 이 문제 해결되면요, 이 바쁜 거 해결되면 그때부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아니에요. 그때 가면 또 다른 핑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고, 이 순간이 우리가 회복될 때고, 이 순간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릴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이에요. 그죠? 지금. 자, 지금 주님 앞에 오면, 오늘 지금 마침내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의 말씀을 뭐처럼 내려주신대요? 빛처럼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십니다.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고 주여 마음껏 뜨거워주세요. 마음껏 우리 가운데 역사해주세요. 마음껏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가꾸어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니 이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요?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모든 것을 옥토로 바꿔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여러분 충만히 내려주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이 능력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된대요? 복을 주신대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 자, 누구 열심과 누구 노력이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 자기 재주를 가지고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뭐가 온다고요?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말씀을 알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대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분들이요, 희한한 건 뭐냐면 자수성가했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 지금이에요. 그죠? 교만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가 돼서 은혜를 아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성공하게 되면 성공할수록 그에게 나타나는 그런 자세가 뭐냐? 겸손함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다 주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복을 주면 주실수록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왜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는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뭐대로 되는지 아세요? 바깥에 나타난 것들이 뭐에 의해서 나타났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따라서 세상에 나타난 결과가 다 주어져요. 마음이 옥토가 되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의 바깥에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대로 된대요. 마음 먹은 대로 된대요. 인생이 뭐대로 돼요?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묵은 땅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축복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마음입니까? 그 마음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아이고 나는 틀렸네요. 아니에요. 나는 이미 틀렸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하죠. 지금의 지금. 지금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뭐만 변화되면요? 마음만 변화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키래.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대요. 축복이 나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길 원하신대요.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죠. 그 준비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이 옥토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환경을 바꾸라 그러면 안 바꿔줄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뭘 바꾸래요? 마음을 바꾸래요. 그것도 내가 바꿔라 그러면 힘든데 누가 바꿔주시겠대요?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오세요. 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우리 비밀번호 다 가르쳐 드릴게요. 나오셔서 자꾸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와라. 그럼 내가 너 마음 바꿔줄게, 고쳐줄게, 축복줄게.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자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로 바꿔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 복의 능력자들, 여러분 복의 근원들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족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고 그 옥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